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학원 복음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불신자들은 12월에는 망년회를 한다, 아주 특별한 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12월이든 1월이든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2022년도 원단 주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에도 이 선포된 언약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그리고 기도 속에서 미래를 미리 앞당겨 보고 미리 앞당겨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이미 확실하게 선포되어 있는 그 미래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요, 이 12월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렘넌트들로 자라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37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일과 미리 누린 루디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2월의 서론은요, 서론과 결론을 한 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서론, 렘넌트가 만들어야 할 기도 작품. 결론, 그런 기도의 작품을 만드는 렘넌트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세계복음화 응답.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맞게 서론과 결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서론, 렘넌트가 만들어 가야 할 기도 작품. 결론, 렘넌트가 받을 세계복음화 응답. 이 12월에는요, 처음에 메시지를 시작하실 때 서론과 결론을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본론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서론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 보겠습니다. 왜 렘넌트가 만들어야 할 기도 작품이라는 말을 썼냐?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은요, 한 번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조각가가 조각 작품을 하나 만들어도 몇 달에 걸쳐서, 길면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말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는 이 기도도 작품입니다. 기도는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할 작품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9가지가 세팅되는 기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모든 축복과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9가지가 세팅되는 기도, 이 기도의 비밀이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초월의 플랫폼이라고 하셨어요. 플랫폼이 뭔가요? 플랫폼은 모든 것이 모여드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 플랫폼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3초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3초월의 플랫폼, 이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몇 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서 할까,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무엇이죠? 3생명운동의 워치타워라고 했습니다. 치유 이전에 또는 내가 무언가 어떤 업적을 쌓기 이전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이 생명이 확인되고 생명을 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먼저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심부름하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회복되어지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완전한 그 축복과 능력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기도다. 이렇게 기도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워치타워 제가 일부러 그냥 영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바꾸지 않고요. 우리 어린이들도 영어 이 정도는 다 알더라고요. 예, 워치타워 이게 파수꾼의 망대죠. 말하자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요, 계속해서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육신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기준 속에서 사람들의 말과 모든 것이 계속 우리 랩런트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거리를 둬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높은 단계, 서밋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서밋의 단계, 파수꾼의 망대에서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찾고 에덴의 이 축복을 회복할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삼생명운동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또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 삼전무후무의 안테나라고 했습니다. 안테나, 우리 랩런트들이 스마트폰 거의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보면요, 이렇게 안테나가 서야지 카톡도 할 수 있고 뭐 유튜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는 영적인 안테나다.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능력과 내가 소통하는 영적인 안테나다. 근데 안테나가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하거나 또 내가 커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삼전무후무, 나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내 학업, 여기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기도의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계복음화 237 나라 딱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공부, 내 모든 달란트 말씀 속에서 딱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죠. 기도가 무엇이냐? 아침마다 또 낮에 그리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 이런 삼초월의 플랫폼, 내게 있는 삼생명, 전무후무한 삼전무후무,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한 번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평생 동안 리듬을 타고 편안하게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나가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세계복음화 응답을 주신단다. 우리가 이 응답 받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릴 때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꿈을 가지고 자라는데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점점 힘이 빠져요. 이제 현실을 보니까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는커녕 다른 사람보다도 못한 것 같아. 이런 열등감과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어릴 때부터 이 기도의 비밀이 사실화, 생활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우는 겁니다. 너의 능력, 원래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초월이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는 삼생명이 필요한 거고 삼전무후무가 필요한 거란다. 이것만 너한테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에 심부름하게 된단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문화의 응답을 주신단다. 오직은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살리려고 하실까요?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산업으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사용하려고 하실까요? 그거 찾는 게 오직이죠. 나에게 아까 서론에 말씀하신 그 9가지 세팅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게 딱 세팅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오직이 보여집니다. 지난 11월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다음 카톡 이런 쪽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대표 CEO들 분들이요, 이분들이 대학에서 전공한 게 그 분야가 아니에요. 대학에서 전공한 거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를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그런
4차 산업의 선두에 서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달란트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보여지는, 나를 통하여 이 분야의 세계복음 하시겠다라고 보여지는 그 오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거기에 다른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유일성의 역사가, 25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침내 문화를 재창조하고 정말 우리 찬양 가사 그대로 주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를 덮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각 분야의 서밋이 돼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바로 그게 전문화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나요? 제자화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제자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직자도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각자가 자신의 산업 현장이 다 생길 거예요. 그지요?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분야든 어쨌든 거기에서 자기가 경제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직업 현장, 산업 현장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화가 되어야 되고 또 제자화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자기가 그 분야의 의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아무리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되어도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밥만 먹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돼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렘넌트들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어릴 때부터 죽을뚱살뚱 경쟁 사회 안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겨우 커서, 와 나는 이번에 고시 패스했다, 와 나는 의사가 됐다, 또는 뭐 변호사가 됐다, 그래봤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밥 먹고 가는 돼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전문인이 돼, 제자화된 전문인, 중직자인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쩌다 보니 중직자 되었네, 이런 명예 있는 중직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중직자 제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산업 현장은 그냥 내가 돈 버는 그런 산업 현장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그런 산업 현장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꿈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네가 공부해야 되며, 왜 네가 성공해야 되며, 왜 너의 산업이, 너의 경제력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계복음화 위해서 심부름하는 거란다. 이렇게, 이게 제자화의 응답이죠. 세계화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교역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나가십니다. 너의 길은 이 중에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너를 중직자로,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교사로, 또는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너를 들어 사용하신단다. 그게 세계화야. 예,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인데요. 이런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오는 거 아니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니죠.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내가 삶 초월의 플랫폼, 그리고 삶 생명의 워치타워, 그리고 삶 전무후무의 안테나, 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의 작품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25의 역사로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십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요, 서론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서론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말 못 알아들을 것 같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메시지를 어린이에게 맞는 용어로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어느 만큼 바꾸실 건가요? 어떻게 해서 어느 만큼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용어로 바꾸어 가다 보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한테는 기초 메시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기초 메시지 중요합니다. 기초 메시지는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공과 나오는 것을 전달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삼중지, 그리고 성도의 신분 권세, 불신자 12가지 비명, 기초 메시지는 계속 여러분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초 메시지만 하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6학년이 되고 중학교 1학년 되면요, 갑자기 청소년 수련회 갑니다. 갑자기 청소년 신학원 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맨날 여자 선생님한테 기초 메시지 듣고 있다가 갑자기 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요 엄청 당황스러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그때그때 언약의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 그대로 전달하자는 주의입니다.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어차피 못 알아듣습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본부에서 나오는 그때그때 나오는 메시지들 언약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단어들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의 공과는 1과 미리 누린 루디아, 2과 미리 누린 야손, 3과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 4과 미리 누린 로마 보고마.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사도행전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지의 흐름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1과 미리 누린 루디아는요 빌립보서와 연결이 되고 2과 미리 누린 야손은 데살로니가서와 연결이 되고 3과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 전후서와 연결이 되고 4과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는 로마서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해당되는 성경 본문 또 읽으시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결되는 이 성경도 좀 읽으시면요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1과 미리 누린 루디아 함께 보겠습니다. 1과는 이렇게 세 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미리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붙여주셨고 이 루디아도 미리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9가지 세팅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과 낮과 저녁에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모으는 플랫폼의 기도가 삼초월의 플랫폼의 기도가 워치타워의 기도가 영적 안테나의 기도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렘넌트들도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전도로 연결이 되고 선교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은 미리 누렸어요. 문이 막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면요. 드로아에서 문이 막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요.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도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나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착각이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터닝 포인트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선교팀은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드로아의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드로아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성령 인도를 이제 확인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마게도냐를 향하여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딱 갔을 때 루디아를 택하신 자를 만나게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가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부분이 나옵니다. 말하자면요. 이 바울 선교팀은 이미 9가지 세팅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작품이 만들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루디아를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정말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복음 전해도요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다 체험해봤잖아요. 우리가 때로 말을 좀 못하고 더듬거려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자로 세워집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9가지 세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듯이 기도의 작품을 만들러 가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하셨고 정말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바울의 말을 다 듣게 만들어 준 거죠. 우리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알아들어지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라서 미리 보는 렘넌트, 미리 누리는 렘넌트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핵심 포인트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리고 16장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대지 루디아는 미리 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미리 예정하신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하셨을 때 이 루디아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다. 나 생명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거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으로 모든 이렇게 선교팀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집을 미션홈으로 오픈을 한 거죠. 요즘 가면 갈수록요, 참 집을 오픈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신방도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말하자면 내 개인 공간에, 이 프라이빗한 공간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싫다. 예, 슬픈 일입니다. 제가 한 10년, 20년 정도 전만 해도요, 교역자가 가정에 신방을 해주면 참 그걸 기쁘게 여기고 막 준비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신방을 하면은 안 좋아하시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루디아를 보세요. 미리 누린 바울이 미리 누린 루디아를 만났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집의 문도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주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집으로, 미션홈으로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죠.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대륙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히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 몸이 치유를 받아도 그 치유가 전도 선교로 연결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이상한 환청을 듣거나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냥 신비 체험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이런 전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더니 그에게서 속히 나오라. 예,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이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환난당한 것 같아요. 큰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아니라고 했지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간수장과 그 가족이 모두 다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게 되죠. 그때 주신 언약이 뭔가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불신자 가정에 있으면서요, 정말 10몇 년의 세월을 이 언약 하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 딱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미리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서 지금은 저희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요, 예, 저희 가문이 어느새 복음 명문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결론 부분에는요, 역시 제일 중요한 서론의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죠.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의 작품을 만들도록. 작품은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건 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다시 손보고 다시 또 생각하고 다시 만들고 정성을 들였을 때 명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아침마다 또 낮에 또 밤에 평생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품 만들듯이. 그래서 아침에는 딱 눈을 뜨면요,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이 정말로 나를 초월하고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237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로 다 모여드는 삶 초월의 플랫폼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 호흡 기도를 통해서. 유튜브에 보면 호흡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의 30%를 이 뇌가 사용한답니다. 말하자면 이 뇌는 굉장히 산소가 많이 필요한 장기 부분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요, 이 산소가 뇌로 미처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 숨을 쉬면요, 입을 딱 다물고 코로 깊이 숨을 쉴 때 이 산소가 뇌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 뇌가 힘을 얻고 활성화되는 거죠. 결국 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지는 거고, 이것이 영혼으로, 이것이 하늘 보좌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우리 요즘 아이들은 막 아침에 눈 뜨면 오후 4시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대학생들. 예. 그런데 어쨌든 꼭 아침이 아니라도 눈 뜨면 그게 아침이죠. 아침에 눈 뜨면요, 내 뇌를 살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이 하늘 보좌로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이 깊은 호흡 기도, 잠깐이라도 이 삶 초월의 플랫폼을 누리는 아침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낮에는 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면요, 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휩쓸려 버려요. 내가 랩런트인지 뭔지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 문화에 휩쓸리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워치타워, 조금 거리를 두고 기도의 망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파수꾼의 망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파수꾼의 기도를 낮 동안에 계속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다 기도로 다 연결을 시키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른 사람, 어느 날 우리 랩런트들한테 자기의 고민을 말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친구 선생님이 있으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 회복되도록,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명운동의 워치타워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를 다 기도로 연결하는 이 낮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딱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앞으로 나의 미래의 업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 속에 찾는 거죠. 그게 삶 전무후무의 영적 안테나입니다. 밤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새롭게 나 자신이 치유되고 답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과 그리고 낮과 밤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지도를 해보고 또 제가 기도를 해봐도요, 중요한 건 아침보다는 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에 내 영적 상태가 결국 아침에 기도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좌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졸리고 생짜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 단 5분이라도 호흡을 좀 하고요. 호흡을 하고 내일 아침에 기도 수첩을 오늘 미리 잠깐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면 학습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잠깐 이 기도 수첩을 미리 읽고 이게 미리 잠깐 묵상하고 잠자면요, 다음날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읽었던 기도 수첩 내용이 이게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요, 이렇게 잠깐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또 주일날 받았던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묵상하고, 짧게 한 문장 두 문장이라도 기도하고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고요. 또 잠잘 때 나는 유튜브를 봐야 잠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한번 좀 잠깐이라도 유튜브 대신에 잠깐 기도 수첩 메시지를 좀 틀어놓고 잠들거나 또는 찬양이라도 틀어놓고 잠드는 게 굉장히 영적 상태에 도움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실화를 시켜주란 말이에요. 맨날 기도해야지 하고 메시지 듣고 집에 가서 기도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침에 정말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이 내게로 모이는 3초월의 플랫폼의 기도, 그리고 낮에 모든 보는 것과 들리는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로 연결하는 이런 워치타워의 기도 할 수 있도록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실제화 그리고 생활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3일 4일 1월 첫째 주 월화에 어린이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어린이 수련회는 정말 전국과 세계의 모든 어린이 랩런트들 그리고 랩런트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랩런트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어린이 수련회가 2022년도가 처음이에요. 최초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2022년도 세계 어린이 수련회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저희가 섬기고자 매주 PPT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회원 가입하시고요,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그들이 기도하며 기르고 있는 모든 후대들에게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크고 은밀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열방을 진동시키시는 주 여호와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